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한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좀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약속을 잊어버린 채 글쎄요, 이번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오신지 모르겠지만 다 눈빛을 보면 다 한 가지씩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사시는 줄 압니다.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의 열의 90% 이상은 다 심각하게 여겨진, 남이 봤을 때는 심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엔 심각하게 여겨지는 근심 걱정을 다 안고 살아간답니다. 10대부터 70대, 80대 이르까지 다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다 내용을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몇 가지만 읊어보면 다 그 중에 하나씩은 해당되실 것 같아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노후 준비, 취업 준비, 또 최근 겪는 사회적 문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염려가 좀 가득한 세대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연령과 상관없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한다는 것도 알지만요, 이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것. 아마 이제 우리가 다 삶의 주기가 있잖아요. 태어나서 또 자라나고 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가족도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또 애가 크고 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 사이사이 보면 다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을 한번 하고 시작하고 염려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이번에 또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저번엔 잘 넘어간 것 같은데 이번엔 좀 불안하네. 문제는 이런 염려와 근심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 가운데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염려와 근심을 안고 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염려와 근심이 지나치면 이제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염려와 근심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많아진 거예요. 농사 지으려는 염려도 생기고 군사들이 쳐들어올 염려도 생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우상 숭배를 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심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근심과 염려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결단을 하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 11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실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11장의 시작을 한번 보겠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이 앞선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를 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에 다른 동네로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이 전도 여행은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과연 실패한다는 게 좀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말입니다. 세상의 관점 봤을 때 실패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많이 선포하신 그 고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선교사님으로 치면, 목사로 치면 이만큼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될 만한 일도 없을 겁니다. 실패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또 마태복음 11장 23절, 좀 내려가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정말 사랑했던 동네, 예수님의 선교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한 3년 정도 공생의 시기를 보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공생의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동네가 이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란 동네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권능 행하시는 걸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는지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돔처럼, 차라리 소돔이란 동네가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전하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머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대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이렇게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강팍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 세대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수많은 그 외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포로 생활 내지는 이렇게 잡혀 있는 생활을 했고요,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던 시절이었던 것이죠. 좀 세월이 좋아지나 했더니 이제는 로마라는 군대가 와서, 전무후무한 제국이었던 로마가 와서 점령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으니, 그 세대 자체가 오랜 기간 이어진 이방 민족의 지배와 또 그것에 저항하는 시간 속에서 어느덧 불신이 쌓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완고하게, 곡을 하면 곡을 한다고 뭐라 하고, 잔치를 하면 잔치를 한다, 들을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문빗장을 열었던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본문 한 구절 더 찾아보면 2절하고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 요한인데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펼쳐지는 일들, 아까 우리가 말한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도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도 낙담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염두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또 보니,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 품어왔던 기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이 속한 11장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잠시 동안 이 11장의 배경, 오늘 본문의 배경을 빠르게 흘러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단어 중에도 부정적인 단어가 굉장히 많았죠. 염려, 실패, 불신, 의구심, 어긋난 기대. 그런데 비단 세례 요한의 세대뿐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세대뿐이겠습니까? 세대를 넘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염려와 실패와 불신과 의구심과 어긋난 기대가 우리 모든 성도를 주저앉게 만드는 어두운 구름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들은요, 정말 환한 빛같이 우리의 영혼과 영육을 살려냅니다. 사실 저 역시 오늘 본문 수없이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본문도 수없이 여러 번 또 설교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주일학교 전도사 때부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내내 계속 몇 번이나 봤으면서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단어들이 들어오고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사용했던 호칭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호칭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잊지 않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이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 우리 믿음의 선배 대선배 있잖아요. 가장 우리 믿음의 큰 선배일 수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 호칭으로 부르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여러분, 이 시간이 어느 시간이었냐면요, 이제 그 엘람 그 동맹군들이 이제 그 조카 롯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많은 걸 다 뺏어갔어요.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있던 그 군대를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들을, 얼마 안 되는 종들을 이끌고 가서 쳐부숩니다. 그리고 롯과 모든 재산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이제 내가 이런 당신에게 보답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소돔 왕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라고 불림받는 멜기세덱이 딱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죠. 요약하자면, 우리 식으로 요약하자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 승리는 너의 것이 아니야. 너의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복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베푸신 거야. 너 교만하지 마.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소돔 왕에게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들을 요구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가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큰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시라고 부르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한 그 대제사장이 있었던 그 공회에 다시 끌려와서 담대히 증언하고 풀려날 때 교회가 모여 기도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4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세 번역으로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죽을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풀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인데요, 이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함으로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기도인데,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주인이시여. 성도 여러분, 공통점을 발견하셨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환난을 겪을 때, 특별히 순교에 가까운 극심한 환난을 겪거나 또 그 가운데서 해방되었을 때, 아니면 아브람처럼 어떤 신앙 가운데서 우쭐할 만한, 교만할 만한 그런 유혹에 흔들릴 때 단단히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호칭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을 통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서는요,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여행이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천지의 주제이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관점에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실패했다고,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여기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자 예수님 자신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큰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인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눈에 띄게 하신 단어가 있었는데 28절에 다라는 단어, 다라는 한 글자에 그 단어가 깊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요,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은혜요, 감사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라는 것과 오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너무나 큰 간극이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부터 다 하나님은 천지의,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 또 주기도문을 통해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근데 연약한 우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주제라고 고백하고 정말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그 믿음의 간격은 너무나 큰 간극을 이루는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염려와 실패와 불신과 의구심과 어긋난 기대로 나도 또 오늘 우리 공동체도 어쩌면 형편없다 여겨지는 믿음의 수준으로 금방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 말씀 들으시잖아요. 또 매일 예배에 참여하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완전 깨졌다 해도요, 다음날 아침 되면 내가 말씀 어떤 거 들었지? 여러분,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전해놓고 다음날 되면 잊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린 존재인 것입니다. 특별히 작은 염려가 다가오거나 작은 실패가 다가오면요, 우리는 영락없이 형편없다 여겨지는 믿음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와 나와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께로 향하고만 있으면,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께로 향하고만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멍에를 대신 져주신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멍에를 가지고 나누려 했는데 앞에서 하다가 끊겨진 느낌이 있는데, 이 멍에라는 단어도 엄청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시라 한 다음에 멍에를 매준데, 그 멍에는요, 소 2마리가 지고 가는 멍에입니다. 근데 그 소 2마리가 우리는 너무너무 비실비실하고 쓰러지는 소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강한 소, 우리의 강한 짝이 되어셔서 우리까지 업고 지고 나가시는 멍에를 져주신다는 그 말이 멍에인 것이죠. 다 내게로 오라. 그 모습, 주저앉은 그 모습 그대로 오면 내가 너까지 안고 내가 가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많은 말씀, 또 긴 말씀 나눴지만 두 가지 단어 꼭 기억하고 깊이 새기고 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을 꼭 믿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공수표가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이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해지는 세대 가운데 사탄 마귀는요, 이거 하나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린 다음에 정말 다시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기만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거짓에 속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근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예수님 그 하나만으로 잘하고 있다.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눈 멀었던 그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 바라보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베풀으셨던 것처럼 오늘 밤 여러분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한번 기도 가운데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쓰면 그러한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동안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긋난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의 그 거짓에 속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에 똑똑히 귀 기울이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무릎 꿇습니다.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나에게도 그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들려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밤 가운데 나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는 오늘 또 우리를 참소하여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자가 맞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맞느냐,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우리를 참소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우리가 아버지 어긋난 모습만을 지적하며 우리를 다시 한번 낙담케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지금 이 시간 앞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무릎 꿇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음성과 그 목소리를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또다시 내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 기쁘게 바라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강인한 믿음, 아버지 강건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정말 우리가 말씀에 결단하여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오늘 말씀 앞에 주님 무릎 꿇습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성자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님을 향하고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인한 믿음, 굳건한 믿음, 신실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